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까지도 참 많은 음악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이 바하가 쓴 여러 작품들 중에 이제 마태 순환곡이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음악 관련 일을 하던 그 시절인데 한 번은 아주 그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내 안에서 이 마태 순환곡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거기 현장에 이제 일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왕 온 김에 들어가서 공연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 마태 순환곡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요. 또 뭐 클래식에 대해서 뭐 그다지 지식이 없었던 때라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혹시 괜히 들어갔다가 졸기라도 할까 봐서 제가 안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게 또 언제 볼지 모르는 귀한 공연이니까 자꾸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보다가 졸리면 다시 나오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3시간이나 되는 그 공연을요 다 보고 나왔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중간중간에 막 눈물도 찔끔찔끔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큰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이 마태 순환곡 중에서 몇 곡 정도를 지금도 가끔 듣는 그런 애청곡이 되었습니다. 성공회의 사제인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님의 마지막 말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마태 순환곡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공연을 보면 이제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또 거기 성경에 나오는 각 등장인물에 맞는 솔리스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책에 의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그 테너가 노래를 할 때는 항상 그 뒤 배경으로 현악기 연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후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후광이 뭐죠? 고전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님 머리 뒤에 이렇게 동그란 원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제 후광을 표현한 것인데 이 후광은 신성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하는 이 후광을 현악기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공연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래할 때는요. 항상 뒤에 현악기 연주가 따라옵니다. 현악기 후광이 함께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후광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현악기 연주가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제6시, 6시는 6시, 지금의 정오, 즉 12시예요.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제9시가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유대 땅에 암흑이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46절을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히브리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마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실 썼거든요. 라마는 아람어로 왜 이런 뜻이고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 나를 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태가 친절하게 또 해석까지 해놨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자고는 하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답니다. 본문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어떤 사람이 해면 여러분 뭔지 이제 아시죠?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요. 이 신 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음료인데 이 죄수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자비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감수해 주는 그 쓸개를 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지만 이 포도주는 받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 이 신포도주는 받으셨겠나 하고 자꾸 눈물이 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잘 드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48절을 그 뉘앙스에 맞게서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계속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신 포도주를 잘 드시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마시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완전히 탈진되셔서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셨어요. 심지어는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물 한 모금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데도 마실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정말 온몸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절규하듯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힘드신 가운데도 이 말을 외치셨을까요?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요,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거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는 거죠. 모진 그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동물 뼈나 쇠 축구챙이를 달아서요, 때리면 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다시 떼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질도, 또 수많은 침뱉음과 조롱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끔찍한 고통도 지금 묵묵하게 견디시고 계시던 주님이셨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은 너무나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까 마태순환곡 공연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노래할 때는 항상 현악기가 후광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3시간 공연 내내 함께하던 현악기가 딱 한 번 사라진다 그랬어요. 언제냐? 이때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실 때 현악기 반주가 사라집니다. 후광이 사라져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버림받은,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 외로운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딱 한 구절 떠오르더라고요. 외로운 예수님, 외로운 예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형벌의 잔이죠.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 그의 책인 가상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이 아버지께서 구속자에게 마시도록 주신 잔 중에서 가장 쓴 부분이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요, 바로 그 잔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의 잔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쓴 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최고의 형벌의 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것은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형벌이 그만큼 끔찍하고 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거 하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감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7개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사 제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바쳐요. 그리고 남은 한 마리는 그 사용이 달라요. 먼저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죄들이 다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놓아져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염소는 살아남지 못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든지 먹지 못해서 굶어 죽든지 어떤 짐승들한테, 다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든지 염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은 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버림받은 염소. 여러분, 이거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우리들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사명. 여러분, 원래 버림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하박국 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악을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요,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 멸하시기에는 너무 또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버리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신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1200년대를 살았던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또 작가인 단테 일리기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작품 중에서요, 단연 최고로 여겨지는 게 바로 신곡이에요. 디바인 코미디. 인간의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3가지 세계, 천국, 지옥, 이분은 연옥을 믿었나 봐요.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해서 100편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19세기의 프랑스 화가이자 판화가 또 조각가인 구스타프 도레라는 작가가 단테의 신곡 3부작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그림은 지옥의 문을 그린 그림입니다. 동굴처럼 보이는 이 그림 속의 지옥의 문을 보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또 이 작품은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 작품인데 제목이 지옥의 문입니다. 이 문 바로 가운데쯤 위쪽에 있는 조각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그 지옥 문 위에는요, 비문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 슬픔의 도시로 들어간다. 나를 통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 나를 통해 버림받는 백성 가운데로 들어간다. 정의가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와 첫사랑이 나를 세웠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무섭죠? 지옥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슬픔의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고통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하고 단절된 곳이 지옥이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하나님 없이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잠수 잘 하시나요, 여러분? 잠수 세계 신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탐시에타스라고 하는 독일 남성이 2012년 6월 중국에서 열린 잠수 대회에서 전 되게 놀랐어요. 무려 22분 22초. 22분 22초나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 잠수해 있어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어떻게 22분을 숨을 쉬지 않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난 기록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아예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라는 것은요, 산소 없이 숨을 쉬라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지옥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조금의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의 소망도 조금의 웃음도 조금의 보람이나 가치도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엄청난 악의 결과들만이 넘쳐날 뿐이죠. 에드워드 도넬리라는 분이 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지옥에 대해서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존엄성은 지옥에서 벗겨질 것이다. 인간의 모든 가치는 상실된다. 당신은 마귀들과 사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이며 당신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으로 선한 것들은 다 빼앗길 것이고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흘러나올 것이다. 당신이 지옥에서 자신의 혐오스러움 안에서 골마 터지는 동안 선한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끔찍하고 단조로운 황량함만이 지속되며 단 한 줄기 빛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요,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들로만 가득한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곳이에요. 지옥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게헨나인데요. 원래 게헨나는 그 예루살렘 외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말하는 단어 게흰놈에서 왔어요.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그곳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족 속의 신인 몰렉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장소로부터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인 게헨나가 생겨난 거예요. 지옥은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인간성, 가치,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더욱더 끔찍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에서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요,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한 방울의 물을 구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 다닐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절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구렁텅이가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 번 지옥은 지옥, 천국은 천국이라는 거죠. 절대로 번복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지옥에서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영벌이 헬라어로 콜라신 아이노스인데, 콜라신은 징계 형벌이고 아이노스는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정말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형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낫겠는데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죽을 수도 없고 그냥 끔찍한 그 형벌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은 지옥이에요. 절대로 번복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지옥은 이제 영원히 그의 형벌의 장소가 됩니다. 소름 끼쳐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희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른쪽 눈 그냥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 그냥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답니다. 지옥의 고통은 그 정도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옥의 형벌의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가야죠.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 버림받은 백성에서 다시 찾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양 100마리를 치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참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더라도 그 99마리 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말하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지옥에 가게 되는 그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찾아야죠. 지옥 가잖아요. 끔찍한 지옥에. 잃어버린 것이지만 만약에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버려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한 명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 한 명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열심과 그 희생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건짐받았어요. 버림받지 않고 다시 찾은 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지만 가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이 정도 생각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제비 뽑은 사건, 또 목마른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드린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래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그 말씀도 사실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쓴 시편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기는 절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못 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자고요. 도움을 청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다시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